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파를 짓고 분열하는 문제, 성도 간에 고발하고 재판하는 문제, 음란, 우상숭배, 성만찬 문제 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공동체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 금욕하며 사는 게 더 나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7장 1절 2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두고 결혼하지 않은 천주교 사제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음행에 쉽게 노출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결혼했는데도 음행하는 개신교 목사들은 더 큰 욕망을 가진 것 아닌가요? 결혼이냐 비혼이냐는 비판거리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종종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등의 말씀을 끌고 와서 결혼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잔소리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구 중에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면 결혼은 언제 하냐는 질문을 빼놓지 않지요. 60세가 다 된 분에게도 아직 혼자 사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지적하면 그럼 무슨 말을 하냐고 반문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울의 가르침도 결혼이 절대적인 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성적인 욕망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알았기에 금욕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결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니 내가 이렇게 명령했다고 오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령은 아닙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한 대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홀로 살 수 있다면 절제하고 이혼했다면 또 그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물어본 다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을 하지만 어느 한 방향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바울은 한 가지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방신은 본래 없는 허상임을 아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성도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배려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걸을 때가 안 된 아이를 빨리 걷게 한다고 계속 걷는 연습을 시킨 부모는 결국 아이 다리가 골절되고 난 후에야 그 일을 멈췄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높은 지식이나 능력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열린 대답을 한 이유는 7장 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모두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본래 모든 사람을 율법이라는 한 가지 절대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어긴다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바울은 이런 판단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물건을 쓸 수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착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에게 집착할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자세히 볼수록 자기가 원하는 아내상과 그 존재는 다르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될 테니까요. 집착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독립적 존재로 인정할 때에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의 아픔은 당사자만이 압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삶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울음을 멈추고 슬픔과 담대하게 마주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죠. 최고의 물건, 최고의 순간을 다 같이 자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인스타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낄까요? 2021년 페이스북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10대 소녀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예쁜 것, 행복한 장면에 비해 자신의 삶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숨겨서 비판을 받았지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이런 철학을 갖게 된 이유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사람들은 자기 외형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구하고 나를 그럴듯하게 보일 배우자를 찾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외형을 위해서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자녀가 받을 비인간적인 대우보다 그가 받는 고액의 연봉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우리나라 망해가니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그 대책들이 불편한 것은 모두가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불편해하지 아이를 낳을 여성의 몸과 태어나 살아갈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외형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착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폭력적입니다. 이런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던져짐, 버림받음, 사망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근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죠. 바울도 이렇게 유한한 것, 지나갈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것,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근원은 무엇일까요?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말로 이해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도, 자녀도, 재산도, 외모도, 뛰어난 재능도, 높은 명예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의 도구로서 필요합니다. 다만 구분하는 것입니다. 잠시 쥐었다 놓을 것과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고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이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에 삶의 문제들에 천착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울어도 울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시편은 62편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유한한 것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붙잡아야 할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독이며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발빠른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빨리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믿고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어떨까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돼지로 취급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을 잊지 않는 자는 낮은 곳에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높은 곳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많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에 정신을 차리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구원이신 주님 안에서 결코 악에 물들지 않는 희망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